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라.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깨닫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를 지혜요. 나의 피난처 예수를 지혜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를 지혜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를 지혜요. 나의 피난처 예수를 지혜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오 나의 피난처 예수를 지혜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무엇을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또 어떤 가족입니까? 이번에 새로 만나면 또 어떤 누구입니까? 또 아니면 물질입니까? 주님 이 시간에 나의 피난처 된 것이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주신 어떤 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추구하며 나아갑시다. 이 예배 시간도 우리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그렇게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곳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시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의 이유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함이라고, 주님을 추구하는 시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소유하며 나는 부자 되고, 하나님 예수님 한 번 이르면 나는 거지가 됩니다. 주님, 주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의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예수 안에 소망이 내 빛과 나의 노래, 빨간 주의 도우시니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거치네. 내 이루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은혜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주님 나와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은 없네. 나의 삶은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님이신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내 손
주 예수 앞에는 믿음이 아주 어려워.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도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끝날 때여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지 마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잠깐 마음속으로 반석 대신 큰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때에 그 반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 우리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상상을 하면서 생각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를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를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를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승분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자격이 있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자격이 있어 찬양하고 어떤 능력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이건 완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이기에 주님,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를 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인공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뭔가 느끼고 하나님 내가 주인공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예수님의 마음의 성품이, 예수님의 삶이 기억되고 주인공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온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세상은 온통 악한 영으로 인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자기 연민, 불순종, 판단 등 무수히 많은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는 이 악한 영의 소굴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말씀 속에 길이 나 있어 흔들림 없는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길로 들어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레마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정체성을 확립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려 죄와 사망 가운데로 이끄는 그들을 대적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주님을 사랑하는 군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는 새가 되지 않고 주님 주신 그 구원의 사랑, 값없이 죽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은혜 갚는 우리들 다 되게 하시고, 움츠리고 있는 우리 안에 열정을 불태우시어 나만 보고 내 주변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향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을 전하는, 때로는 선생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기도의 열정을 다시 불태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믿는 모든 청년, 어린아이 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삶의 지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 속에서 지혜를 담게 하옵소서. 아멘. 튼튼하고 건강하게 내면과 외면을 가꾸어 주님께 칭찬받는, 들림받는 아이들 중심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먼저 보이시니, 누구에게 먼저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7 귀신을 쫓아내신,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11명의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120명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단 한 사람, 누구에게 먼저 보여줬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뭘 보여줬어요?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 사랑.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문제 해결자 예수님 사모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였는지 아시죠?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에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한 옥합,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그 향유 중에서 좋은 향유예요. 몇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한 200데나리온은 거의 한 1년치 월급이에요. 잘 저축해서 모아서 좋은 향유를 구입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다 얘기하면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그 여인을 책망하잖아요. 누가? 가룟 유다가.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했어요. 아니다. 왜 그 여인을 야단치느냐? 이 여인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훌륭한 여인이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곳곳마다 그 여인의 이름도 증거될 것이다. 그 여인의 행위를. 하나님이 그 여인을 들려주셨어요. 귀신에게, 원수에게 사로잡혀서 정말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생각에 어떤 어그러진 자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먼저 보여주셨던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그 여인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요. 9시까지 있었대요. 왜 어둠이 임했는지 아세요? 여기서 제6시는 뭘까요?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제 14장 우리가 보았잖아요.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이건 내 몸이야. 이것은 내 언약의 피야.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넘겨주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아버지 이거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걸 좀 피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위임할게요. 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꾸벅꾸벅 잠든 그 사이에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 저녁에. 그리고 그 저녁에 누구에게 찾아갔는지 아세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포박해서요. 결박했어요. 밤새도록 시달린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누구를 만나는지 아세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또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아무 죄도 찾지 못하니라. 죽일 만한 아무 증거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끌어당겼어요. 넘겨주었어요. 여기서 바라바는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풀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일까요? 사람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봤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속제물로 내어드린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과 제사장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내어놓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제9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제9시가 되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는 버리는 거예요.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끌어안고 가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처음으로 단절의 순간이 온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외면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큰 거절감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속상함과 상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인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질고와 연약함과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모든 상함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어요. 끌어안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단절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는 순간, 숨지시는 순간 38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을 목격했던 그 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누구냐면 로마
병사 중에 장교예요, 장교. 로마 장교가 본 거예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이 사람은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깨달았어요. 본인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40절 볼까요? 시작. 41절. 아멘. 보세요. 멀리서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던 여인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을 해주셨던, 예수님을 만나니까 해답을 찾았던 그 여인, 향유옥함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신음하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삶을 목격했던, 기적을 경험했던, 믿음을 일으켰던 그 시기에 함께 동행했던 11명의 제자들은 도망치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곁을 도망쳐서 떠나가 본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멀찍이라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 그런데 몇 명의 여인들은 어디에서부터 따라왔다고요? 갈릴리에서부터,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먼 거리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따라왔어요. 예수님께. 고난의 현장까지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 여인들이요, 또 어떤 여인들인지 한번 볼까요? 42절 47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어요. 죽으시니까 이날은 준비일, 안식, 곧 안식일 전날이래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 전날은 금요일인 거예요. 금요일 오전에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3시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 외마디 절규를 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식, 그 금요일 전날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는 그날이에요. 새벽에 신문, 심판, 온갖 조롱 다 받으시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무럭무럭 해가 저물었어요. 그때 누가 찾아왔는지 아세요? 아리마다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돌이 찾아왔어요. 당돌이.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장례 치를 거예요. 누가 찾아와야 마땅해요? 11명의 제자가 찾아와야 마땅해요. 11명의 제자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누가 찾아왔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당돌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 내가 장례 치를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존경 많은 사람이고 공예원이었고, 여기서 공예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70명의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의사 결정을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누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을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시체를
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주니까 바위 속에 돌을 굴려서 무덤에 이렇게 놓았는데 누가 보고 있는지 보세요. 47절 시작. 예수의 둔 것을 또 보고 있어요. 누가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살아나신 부활의 형체를 보여주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곁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어요. 고난도 회피하지 않고 있어요. 같이 마음으로 느끼고 있어요.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까? 이 여인도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장례 절차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있는 것이에요.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보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둔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는 무덤에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도 보고 있어요. 또 한 번 볼까요? 이제는 안식이 지났어요.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장 1절 시작. 향품까지 사다 두었어요. 향품을 다 쏟아 부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 전에. 그런데 또 향품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되어서 나오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모함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내 연약함도 내 수치심도, 7 귀신이 들렸을 때 얼마나 수치감이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 귀신 들린 여자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함이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상함도 수치심도 십자가에 다 가져가셨어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누가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다 가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이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구 지나고 난 첫날이니까 주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만나는 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경험하며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바뀌었습니다. 일요일 날로 바뀌었어요. 안식구 첫날, 그때부터 지켜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주일부터 이제는 예수님을 그 시기로부터 매주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주일에 만나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야, 이것은 언약의 피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날 저녁에 예수님이 그렇게 행했던 그것을 이제는 주일이 되어지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경험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우리 안에 그 말씀 되신 그 예수님이
날마다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보세요. 안식일 날 첫날 매우 해가 뜨기 전에 어두움 침침할 때 그 여인들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무덤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무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안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어디에 장례를 치르고 있는지 그 여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토요일 지나서 일요일 이른 아침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 보았는데 돌이 굴려져 있어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돌을 굴려낼 수가 없어요. 왜요? 돌이 큰 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우리 안에 준비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고 죽었을지라도 여인들은 소중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에게 가져갔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흰 옷 입은 청년이 나타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래요. 예수님 살아났다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부탁했잖아요. 14장에서. 근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쳐 무서워하며 아무도 말하지 못하더라. 그런데요, 누가 이렇게 두려워 떠는 그 여인에게 누가 나타내 보이셨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왜 보여주셨는지 이제 상상 가시죠? 계속해서 예수님 곁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여인,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머님들의, 여인들의,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을 지켰던 그 여인들, 마음을 이렇게 갖추어서 주님을 바라봤던 그 여인,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10절 말씀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 울고 있는데 그들에게 알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믿음이 없는 백성에게 나타내 가장 먼저 보여주신들,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 보이니까 증거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억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나서 예수님 살아났어요. 예수님 살아났어요. 그 주변의 인물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은 증거할 수 있어요. 증인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어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를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증인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내 죄를 끌어안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그 죄에 대해서는 못 받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산 경험
만난 경험이 있어야, 흔적이 있어야. 또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이 그들에게 전했는데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13절요.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니까 그 두 사람도 증인되었어요. 여기서 이름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을 경험하니까 그 두 사람도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역시 또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역시나. 또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계속 믿지 않았잖아요. 누가요?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도망친 이유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믿음으로 어려움도 함께했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그 여인의 믿음이에요. 장례를 200데나리온의 1년 이상의 그 노동자의 품값을 들여서 살 수 있는 그 큰 재정을 들여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그 믿음,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반응으로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셔서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연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간절함, 사모함, 그 열정.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FM대로, 원칙대로 예수님이 학교장 되어서 DTS 훈련을 시켰는데 그들은 훈련 받고 나서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믿었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가실 길을 예비하셨던 그 여인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부활을 경험시켜 주셨던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책망들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야.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거야.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직접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는 예수님 마음을 고쳐먹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이제는 증인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경험하니까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던 그 전에는 어떻게 믿음이 없었어요. 전했는데 믿지 아니하더라. 전했는데 또 믿지 아니하더라. 반복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시니라. 낫게 하셨어요. 믿음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부활도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복음은 내 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는 십자가에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은 덮어지고 새롭게 거듭남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도망치지 않았던 그 여인, 장례 절차 안에서 무덤가에까지 찾아갔던 그 여인, 안식 후 첫날에 가장 먼저 만났던 그 여인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믿음을 흔들리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잘 풀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날마다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보여주시옵소서.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옵소서. 은혜를 통해서도 보여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자라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곱 귀신 들린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수치심과 상한 마음과 원수에게 휘둘림 당했던 그 여인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을 받고 이제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예수님 곁을 지켜내는 그 여인처럼 순수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것을 드려서까지도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많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생명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회복의 삶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복음의 증인된 삶의 회복, 마리아가 만났던 그 예수님, 또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회복되어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또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반년의 은혜, 마음 가득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며 달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19일 원데이 말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함께 또 기도로 마음으로 품고 또 VIP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부터 3시 반까지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행복들 모임은 쉽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김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일자들이 있는데 세 분 다 안 보이네요. 마음으로 소중히 품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까? 은혜를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겨 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머물 뿐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 여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헌금과 감사의물과 11조와 우리 선교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향유옥합을 드렸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귀한 것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닿는 곳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에 교회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기름 부어주셔서 열방 가운데 흘러갈 때 그곳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가정들과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값지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이분들의 삶을 차고 넘쳐 흐르게 공급시켜 주시옵소서.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빚진 자 가운데 빛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누어 쓰고도 불편함이 없는 귀한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공급자 되어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아, 청소년, 청년들아 행복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 우리 안에 믿음의 가족들 보내주신 생일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홍남 권사님, 보라자매님, 우리 예은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주신 목적대로 존귀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생명의 꽃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이해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